우리 오늘도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화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창세기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또 창세기 2장에 있는 스토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즌 이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계시적인 말씀들을 믿음으로 취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자, 8절부터 보시면요,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하나 창설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을 어디에 두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동산에 그 사람을 두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동산 가운데 봤더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수많은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고 그 동산 중앙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대요. 그러면서 쭉 넘어가서 15절을 한번 봅시다.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 가운데 사람을 두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나무들이 있는 가운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15절 보니까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하게 하셨대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대요. 잘 보세요. 경작하게 하셨고 지키게 하셨대요. 그럼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이해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아바드, 무엇을 향해서 무엇과 분야에 따라 이 원래 원어 자체가 의미가 굉장히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물을 향해서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활용되었을 때는 어떻게 의미가 되느냐?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 부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역으로 쓰인다면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사람과 붙었을 때는 어떤 의미로 쓰입니까? 돌보고 섬기는 거예요. 이걸 혼돈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소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라, 우리에게 그 통치권을 줬다라고 해서 마치 회사의 그 위계질서처럼 나의 밑사람을 내가 통치하는 개념을 지니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뜻과 조금은 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돌봐주고 섬겨주는 건 무엇일까요? 가장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많이 발견한 건 성경 안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디자인하고 창조하셨다. 우리가 사람을 돌봐주고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섬겨주는 건 어떤 목적이냐? 그가 그의 모습을 찾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미션이 아담에게 누굴 붙였어요? 아내를요. 하와를요. 근데 아담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인지 모양인지 더 디테일하게 많은 것들을 가리키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 뱀이 와서 유혹하고 뱀이 와서 대화를 나눌 때
하와의 답변을 보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내가 어떤 형상이고 내가 어떤 모양인지 나의 존재 자체를 온전히 이해하는 계시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뱀의 유혹대로 나도 그걸 원해 하면서 그 마음을 품기 시작하고 그 생각을 품기 시작하고서 열매를 봤더니 갑자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걸 따먹고 싶은 마음들이 내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왜 따먹게 돼요? 내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건 하와의 문제보다는 더 정확하게 아담이 하와에게 경작했어야 된다. 무엇을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널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모양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물을 향해서는요,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럼 통치, 다스리는 관점으로 우리 한번 묵상해 봅시다. 무엇을 묵상하느냐? 1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뭐라고 써 있어요? 임의로 해도 된대요. 네가 다 임의로 해도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안 했다요? 했다고요. 그럼 17절 봅시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래요? 먹지 말래요. 먹는 날엔 뭐래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각도를 좀 틀어서, 그러니까 드라마처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계속 눈에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먹지 말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하지마, 하지마 안 하나요? 여쭤볼게요. 안 해요? 그럼 어른들은 뭐예요? 하지마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치워버리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건 뭐예요? 사고를 치게 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내버려 뒀냐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아담이 어린아이가 있지는 않아요. 경작하고 지금 이 에덴 동산의 아담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봤을 때는 애기 아담처럼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벌써 이 나무들을,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이 위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모습,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아담은 이 선악과를 보고 분명히 저거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 먹지 말랬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 그럼 사람의 심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한 건 알아요.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보면 뭐 어때요?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두 가지 유형이 있죠. 하지 말라고 하면요, 진짜 안 하시는 유형이 있어요. 성향이 하지 말랬어. 그래서 아예 겁이 많으신 분들. 근데 겁보다 호기심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봐요? 그렇죠. 먹고 한 대 맞더라도 꼭 건드려 봐야 돼요. 아담은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요. 하와도 호기심이 많고 어쨌든 건드려 봐요.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상상? 하나님이 임의로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예 잘라버렸으면 어땠을까? 내 눈에 보이지 않게 잘라버렸으면 어땠을까? 자르지 말라고 손대면 안 돼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걸 먹지 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네가 소유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위임하셨다고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눈에 거슬리고 내 마음 가운데 자꾸 먹고 싶은 마음이 드네? 그럼 어떻게 해요? 잘라버렸어. 아담아, 너 그거 어찌했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한테 다 위임했으니까 내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는 것보다 차라리 잘라버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잘라버리면 안 나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요. 희한한 게 우리의 삶에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제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올라와요. 다시 올라올 때마다 우린 뭐 해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잘 들여다보시면요, 컷하다라는, 잘라내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어떤 요소들은, 내가 거리를 뒀어요. 근데 거리를 두면요, 건강할 땐 괜찮아요. 은혜가 충만할 땐 괜찮아요. 근데 이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시선이 거기에 집중하게 돼요. 거기를 향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
그럼 나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무엇을요? 거룩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영역들을요, 잘라버리는 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우리는요, 살릴 생각은 하지 않아요. 거리를 두는 자. 근데 그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요, 거리를 두는 건요, 언젠간 내가 찾을지도 모를 것 같은 내 마음 한켠에 그게 있어요. 아이,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라는 그 마음이요. 근데 그 마음을 지니시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가 반드시 제한되는 사건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보세요. 보면 먹고 싶다니까요. 보면 내가 자꾸 나의 시선, 나의 마음이 거기를 향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잘라내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이 선악과를 완전히 잘라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요, 이 사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걸, 또 사람들을 섬기고 돌봐주는 걸, 이 아바드, 경작이라는 단어를요, 하나님 뜻대로 합당하게 한 걸 하나님은 그 자체를 예배로 받으시더라고요. 이 경작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 그 미션,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물을 향해 일을 감당해요. 사람을 향해 그 일을 감당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보세요. 너 나에게 내 얼굴을 바라보며 날 예배해. 지금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는 이미 하나님과 아담이 완전히 하나 된 상태예요. 매 순간 아담아 어디 있냐? 그러면 여기 있어요. 항상 아담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나타난다고요. 언제부터 이 친밀함이 깨지나요?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요.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보다 우리는 더 빨리 보는 순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그릇에 담겨지더라고요. 우리는 이 시즌 우리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시즌, 때를 이해하셔야 돼요. 분명히 2020년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는 코로나라는 엄청난 사건이 한국에만 벌어진 건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벌어진 사건들이 우리가 살아생전에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럼 뭔가 이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야죠.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시즌이 무엇인지 발견하셔야 된다.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많이 이사야 말씀도 그렇고 여호수아 말씀도 그렇고 이전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어온 것들이 끊어지는 시점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장면들이 등장하더라고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점은 모세가 죽은 후예요.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면전의식,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바다를 가른 사람이에요. 애굽 땅에서 말도 안 되는 출애굽시킨 그 장본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를 얼마나 의지했을까요? 의존했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요, 그 다음 시즌으로 갈 때는 그 의지하는 게 끊어져야 돼요. 내려놔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기억하십시오. 둘 다 건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하신 음성만 붙드는 사람도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확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정반대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해 준 것만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건강하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누구 목사님이 그랬어? 누구 목사님이 그랬어? 누구 목사님이 그랬어? 물어볼게요. 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라고 물어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나요? 반드시 결정권은 나에게 주셨어요. 근데 왜 맨날 우리의 결정권을요, 다른 사람이 말했으니까 결정하십니까? 내게 주신, 내가 경작하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삶이 있는데, 그럼 나에게 사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거기에 반응하고 내가 직접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는, 내가 동의하는, 나의 동의가 하나님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 음성을 듣고요, 네,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가다 보니까 길이 아니에요. 왜냐? 다른 분이 이야기해준 의도를 물은 게 아니거든요. 잘 보세요.
예언기도 들을 때 어떻게 들으세요? 들리는 대로. 근데 잘 들어보시면요, 들리는 대로 듣는 게 아니라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요. 그럼 물어보시죠. 예언기도 해주신 분에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방향이에요? 무슨 의도예요? 참 안타깝게 우리에게 영어가 우리 마음 가운데만 있다라는 게, 묻고 싶어도 묻지 못한다라는 게 참 아쉽지만 저는 이 부분은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제 삶에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넘어졌어요. 누가 말했기 때문에, 누가 말했기 때문에, 누가 말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저에게 묻더라고요. 네가 들었어.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내 안에서 그 하나님께 다시 물었는지를 묻더라고요. 마치 기도원처럼요. 기억하세요. 그렇게 물어도요, 하나님 화내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물어서 우리의 시즌 때가 딜레이 됐다 칩시다. 그게 진짜 인생이 딜레이 됐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돌아가는 시간보다 훨씬 더 다이렉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저는 더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빨리 가고 싶지 않아요. 바르게 가고 싶어요. 이 바르게 가는 방향이요, 우리 눈에 봤을 땐 굉장히 더디고 천천히 같아 보이는데 두고 보세요. 무엇이 빠른지. 우리 어릴 때 토끼와 거북이 스토리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누가 봐도 토끼가 빨라요. 근데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왜일까요? 처음부터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 방향을 일관되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주신 그 부르심, 목적이 경작이었어요. 소유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근데 왜 우리는 소유하지 못할까요? 왜 우린 정복하지 못할까요? 왜 우린 다스리지 못할까요? 이 통치를요, 어느 날 보면요, 내가 회사 가서 내 회사 직원들을 통치하는 걸로 해석을 하고 적용하네요. 잘못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대표일지라도 섬기고 그들의 삶,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계획한 일들이 불일 듯 일어나도록 돕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제가 이 지저스 글로리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인생을 갖다 쓰고 싶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요, 굉장히 복잡해져요. 성도들의 삶이. 제 마음 가운데는 항상 어떤 마음을 지녀야 되느냐, 성도들이 충성하고 성도들이 일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계획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발견하게 돕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은요, 나도 이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나도 함께하고 싶어요. 뭐 할까요? 뭐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그냥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한테 뭘 원했는지를 발견하지 못한 자는요, 헤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쫓아서 따라해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부르심을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무엇을 경작하게끔 하나님이 요구하셨는지를 발견하셔야 된다고. 이 경작하기 위해서 분명히 반드시 이 시즌 우리가 주의하셔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보는 거,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냐에 따라 우리는 방향이 정해져요.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우리가 취하는 열매가 달려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요, 명확하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뭐래요? 행해 주신대요. 아이 짜증나. 그럼 짜증나는 일만 계속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짜증나는 일을, 힘들어요, 짜증나지 않은 일로 생각하고 보고 감사합니다 하는 게 미치겠죠. 지어받고 싶은데 사랑해. 힘들죠. 근데 그렇게 계속 노력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나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3살 버릇 8까지 간대요. 그러니까요, 60세, 70세, 80세만 버릇을 고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3살도 힘든 거예요. 애도 힘들어요. 애들 보세요. 습관 든 거 그거 바꾸려면 쉬운가요?
어른들이 봤을 때 애들은 그래도 애들은 쉽지. 해보세요. 애들이 쉬웠지. 죽어도 말 안 듣지. 왜요? 자기가 했던 그 스타일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하영이가 그러더라고. 이제 돌도 안 지난 애가 지만의 스타일이 있대요. 갖고 고집을 부린대요. 아니 돌도 안 지난 게 고집이, 자기만의 밥 먹는 거 먹여주는 것보다 지가 붙들어야 되고, 다 흘리더라도 지가 먹어야 되고, 그 어떤 자기만의 성향이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다뤄져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말씀 나눴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이사갈 지파의 특징은요, 때를 분별할 줄 안돼요. 적은 인원이에요. 근데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때를 분별할 줄 알고 그때에 마땅히 행할 바를 그들이 안돼요. 우리는 때를 분별하는 사람들일까요? 그걸 보셔야 돼요. 오래간만에 가족들을 만나면은 뭔 얘기를 하세요? 이전에 하지 않았던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모두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들마다 특징들이 뭐냐면요, 다 부정적이에요. 놀라운 건요, 가족끼리도요 긍정적이고 뭔가 더 좋은 일에 동참하게끔 초청하지 않아요. 그 학창 시절에 해보셨어요? 공부 죽어라 하고서 학교 가서 얘기해요. 어제 하나도 공부 못했어. 그런 얄미운 밉상들 있잖아요. 그러고서 하나 틀렸대요. 공부 하나도 못했는데. 근데 왜 그 말을 해요? 제 사촌 여동생이 약간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런 스타일. 그래갖고 공부했어? 그럼 하나도 못했어. 근데 전교회장하고 다 맞아오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볼 때 넌 참 재수없는 것 같아. 아니 차라리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참 열심히 해보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안 했다고 항상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 하나 틀렸다고 막 울어요.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야, 안 했으니까 하나 틀릴 수도 있는 거지. 아니야, 나 어제 밤샜단 말이야. 그럼 밤샜다고 얘기를 해야지. 하나도 공부를 안 했다고 왜 거짓말을 해? 그런 게 우리 입에 물려있다. 식구들끼리 모이면요, 서로 험담하고 서로 까는 얘기, 서로 부정적인 얘기 계속 하게 돼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 계속 하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랫동안 씨름했어도요, 한 번 그런 얘기 들으면요 그냥 확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구정, 설, 추석 다 집회를 했어요. 교회에서 일부러. 왜 한 줄 아십니까? 거기 가서 내 인생이 거꾸로 돌아가지 않게 차라리 그날이 아닌 다른 날 가족들 보고 와라. 그날 봐서 너의 인생에 가족들과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나랑 방향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요, 이 방향성이 자꾸 흔들려져요. 생각이 혼란이 온다. 저게 맞는지 계속 고집 부리기도 싫고, 그럼 말을 안 하기도 그렇고, 이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한참 얘기를 듣고 오잖아요. 그럼 나의 안에 근심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갑자기 답답해져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시원했는데 갑자기 답답해진다고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시고 경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땅을 주셨대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대요. 그걸 밟아가면서 네가 이제 정복하고 네가 다스리고 네가 경작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또 생각이 바뀌어요. 다시 구해야 돼요. 다시 발견해야 돼요. 다시 찾아야 돼요. 사고 체계가 계속 바뀌어요. 이젠 그게 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많이 영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부터 이런 선포를 많이 하셨어요. 2020년도부터는 하나님이 딱 10년간 모든 나라들이 다 리셋되고 다시 빌드업, 건설시키는 시즌이 됐다. 성경에도 써 있어요. 마지막 때 내가 흔드는데 흔들리지 않는 걸 제외하고 모든 걸 흔들어 버리시겠대요.
그 모든 걸 흔드는 이유가 뭘까요? 심판일까요? 만약에 진짜 주님 마지막에 오시는 때라면 심판이에요. 그게 아니라면요, 징계예요. 무슨 징계요? 다시 예수의 터 위에 바르게 건설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대로 회복된 채로 내 삶에 건설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내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그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건설했던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좋은 학교 가야 돼,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 좋은 데 가서 다 좋은 데 갔다가 나중에 어디 와요? 교회 와요. 왜요? 다 해봤는데 갈급하거든, 진짜가 아니다라고 느꼈거든. 그러면 진짜를 발견한 사람들은 선택이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린 진짜를 발견한 사람도 똑같이 좋은데 심지어 목사들도요, 좋은 학교, 석사, 박사 따려고 해요. 왜 따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좋은데 청빙받으려고. 목사님들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몸을 이루겠다. 그 자격증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우리는 세상에서와 똑같이 같이 반응을 할까요? 그래도요, 맞아요.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계속 이 스텝은요,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반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즌 다 흔드시고 10년간 다시 무언가를 빌드업 하신다라는 건 여기서 진짜가 무엇인지 발견하셔야 돼요. 이때 못 발견하시면요, 또 인생의 텀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즌 발견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발견할 때는 우리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언어가요. 왜요? 이 언어에 부정적인 게 물리는 순간 하나님 뭐라고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제가 이번에 이전 캠프보다요 훨씬 더 이번 캠프에 거기서 요구하는 게 즉각적인 요구 사항이 많았어요. 갑자기 이렇게 아침에 자고 있는데 아침에 찬양해 주셔야 되는데요. 막 원래 찬양 타임이 아니었는데 갑자기요. 그래갖고 다들 자고 있는데 그래서 야 뛰어나와 막 허겁지겁 세수하고 애들 막 뛰어나왔더니 찬양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 설교하고 난 다음에 같이 기도할 때 그 연주해주고 그 같이 찬양을 해달라고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스케줄에 없었던 것들이 갑자기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좀 불편한 어떤 부분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했던 시스템과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가서 저희가 시스템을 세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정해진 대로 셋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느낀 건 매 예배 타임마다 셋업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마다 막 애들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만 와야겠다. 그만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들어서도 입 밖으로 뱉지 마. 근데 이 마음이요, 저만 들었던 게 아니라 멤버들이 다 그 마음이 들었나 봐요. 왜냐면 이들이 이제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어떠세요? 다음번에도 오실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오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저한테 끄집어내려고 오실 거예요? 물어요. 그때 제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나도 너희들과 그래 불편한 것도 있고 그만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입 밖으로 뱉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쓰고 싶을지 모르니까.
근데 너희가 계속 그렇게 마침표를 찍어 놓으면 네 말이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여기서 무언가를 행하고 싶어도, 난 너희를 통해 나타내고 싶어도 니들이 거절했으면 끝 되니까 그걸 입 밖으로 뱉지 말래. 이제 애들이 갑자기 이제 입 틀어막기 시작하는 거죠. 왜일까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을 언제 해요? 듣고 하는 거예요. 들리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요. 들은 게 없으면 나갈 게 없어요. 근데 뭘 듣는지 그게 믿음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이건요, 복음에만 쓰여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많이 들어도요, 그게 믿어져요. 내 안에. 목사 할아버지 데리고 와도 똑같아요. 그렇게 들으면 그렇게 믿어져요. 진짜인지 아닌지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9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미 18장에는요, 이 엘리야가 엄청난 불을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 그 선지자들을 싹 다 도륙했네요. 그랬더니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2절 잘 보세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여기 잘 보세요, 반드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다시 표현할게요. 너 반드시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이 내림이 마땅하니라.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거야. 자, 우리가 생각한 그 엄청난 표적과 이적을 나타낸 엘리야라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무시하듯, 하나님이 허락했니? 라고 묻듯.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빌라도가 내가 너를 살릴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내게 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서 허락했니? 하늘에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너에게 그 권한이 없어.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근데 엘리야는요, 4절 봅시다. 이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뭘 했는지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갔대요.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뭘 원하기 시작해요? 크게 외쳐주세요. 뭘 원하기 시작해요? 왜 이 마음을 가졌을까요? 죽여버린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죽을 수 있겠구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요.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이걸 붙잡고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래서 죽기를 원한대요. 이르되 여호와여, 됐어요. 충분해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둬주세요. 지금 이 고백의 엘리야 안에 믿음이라는 걸 찾아볼 수 있나요, 없나요? 그 엄청난 엘리야조차도 이에게 믿음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장담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마세요. 목사 할아버지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왜요? 들으면 그 마음 품게 돼요. 들으면 고민, 근심, 걱정, 염려 찾아오게 돼요. 그걸 어쩔 수 없으면요, 계속 보고 내 마음이 그게 자라날 것 같으면 선악과 베버리시라니까요. 잘라버리시라니까요. 내게 그 틈을 허용하지 말라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그 틈을 허용하면서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면서 씨름해요.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그런다고 되냐고요. 떠나간 거 같죠? 시간 지나가면 다시 올라와요. 제가 왜 부정적인 사람들과 말을 섞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냐.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해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 그 말들이 다 내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지. 언제 내게 믿음이 있었냐 할 정도로 싹 완전히 생각과 마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죠. 성경은요, 주야로 묵상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밤낮으로 묵상하지 않는 한 우리는요 틈이 벌어질 수 있어요. 어떤 소리를 많이 듣냐에 따라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니까요. 기억하세요. 밀어내지 못한다면 밀리게 돼요. 우리가 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문지기는 뭐 해야 될까요? 무엇이 들어와야 되는지 무엇이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문 열어주면요 다 도둑질 당해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건 불통이어도 말이 안 통한다는 소리를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옳다라는 걸 쫓지 마세요. 너랑 나랑 서로 얘기하다 보면 네 말이 옳고 내 말이 옳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군대 장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묻잖아요. 왜요? 사람들은요 이게 옳든 저게 옳든 둘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한다고요. 군대 장관의 대답은요, No,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 네 편도 제 편도 아니야. 난 하나님에게 줄 서 있어. 너도 하나님에게 줄 서 있으면 네가 하나님에게 정렬돼야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막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면요 부부끼리도 서로 얘기가 다른 거 아세요? 부부 떠나서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입장 차이에 따라 자기가 다 옳아요.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들으면요 얘기를 들어보면 다 여자가 문제예요. 그래서 쟤는 왜 그러지? 쟤한테 얘기를 들으면요 전혀 달라요. 다 제가 문제예요. 어떻게 분별하실래요? 둘을 놓고 반으로 나누실래요? 솔로몬처럼 어떻게 분별하실 거예요? 얘 말도 얘 말도 맞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 말도 저 사람 말도 맞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거기에 이 사람이 정렬됐는지 이 사람이 정렬됐는지를 보는 거지, 이 사람 얘기를 듣고 다 공감해 주네요.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고가 딱 들어와요. 저 사람 얘기를 듣더니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감을 하고 싶은데 공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 말에 공감을 해줘야 그들에게 위로가 되니까 공감을 해줘야겠는데, 공감을 해주면 하나님 말이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또 공감을 안 해주면 하나님 말이 귀에 들리느냐, 참 어려워요. 생각과 마음이 딱 정해져 있으면 뭘 얘기해도 들리지 않아요. 전 이 시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말 말고요. 우리가 기초를 다시 쌓아야 될 때 괜히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들으시면요 그 색채, 그 옷이 입혀지고 그 관점이 잡혀져요. 이거 벗기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나랑 친하니까 이 사람 말은 진짜 보증할 수 있어. 하지 마요. 진심으로 하지 마요. 누구 말을 믿지 말라가 아니라 그냥 확인도 안 해보고 직면도 안 하고 무조건 이 사람 말은 믿어. 무조건 우리 아내 말은 맞지. 무조건 내 남편 말은 맞지. 틀려요. 그의 마음 가운데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다고.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저분은 참 믿음이 뛰어나. 그러니까 저분 말이 맞지. 그럼 제가 말하는 건 다 진리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다 진리지, 그 말이 다 맞아. 아니요, 틀릴 수 있어요. 사실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그 사실은요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 바뀌어요. 사실이 내 입장에선 그게 사실이에요. 제 입장에선 그게 사실이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이 시즌 엘리야가 거기에 흔들렸더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팍 놔버렸어요. 죽는 게 낫겠다. 거기에 내가 동해버렸다고. 하나님이 일을 다시 빌드업 시키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우 나 혼자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너 빼고 7천 명이나 더 있어. 이렇게 착각한다니까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이어도 나뿐이 나밖에 없다라고 착각을 한다고요. 나 하나님 관점에 보니까요, 너 7천 명이나. 우린 거기까지 생각 안 하죠. 묻지도 않고. 근데 이 시즌 우리가 무엇에 정렬되고 다시 리셋돼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아닌 다른 걸로 건설된 모든 것들이 지금 부셔지는 시즌인 걸 온전히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홍해바다의 시즌은요, 막 부르짖고 그냥 거기서 떼쓰고 있으면 하나님이 열어줬어요. 요단강은 아니에요.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죽는 마음을 갖고 밟으셔야 요단강이 갈라지고,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해야 그때야 비로소 네가 날 진짜 사랑하는 줄, 너의 모든 수치가 이제 떠나갔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더라고요. 우리 이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한대요. 근데 이렇게 표현해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야. 그럼 거꾸로요. 하나님 입장에선 평안을 주려고 한 건데 우리 입장에선 재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평안이 하나님 입장에서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관점을 어디에 두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 분명히 경제가, 사회가 대출 이자가 올라왔고 계속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입술 가운데 어렵다, 죽겠다 이것만 물지 마시라. 재앙이다 이 말 물지 마시라고요. 기억하세요. 이 시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는 평안의 시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더 힘들어질걸.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누구 말 들으시겠어요? 이긴 자의 말을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아직 이긴 자에게 속해져 있는 그 세상의 말을 듣고 내가 그 세상에 속해지시겠어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를 주기 위함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계획한 뜻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완성시켜가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나님 요구하신 건요, 그냥 땅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땅을 통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건 안식이었다. 안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 된 그 상태를 하나님이 그리셨다고.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삶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부정적인 사고와 마음을 지닌 사람들 그 한 세대를 광야에서 다 죽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만들어가고 계신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계획한 그 온전한 하나님과 함께한 미래를 만들어주고자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을 이끄셨어요. 그럼 우리 안에 그 확신에 찬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올 한 해 놀랍다, 기대가 된다. 하나님이 놀랍게 행하실 일들을 나는 소망한다. 하나님 주는 건 평안이래요. 미래래요. 너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래요. 근데 우리는요, 재앙이에요, 환난이에요, 근심이에요, 걱정이에요, 염려예요, 두려움이에요. 만약에 그 마음 지니시면요, 거기서 멈추세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시고 멈추세요. 그리고 다시 정비하세요. 내 마음, 내 생각을. 왜요? 그 마음을 품고 걸음을 뗄 때마다요, 그 걸음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진이 아니라
멈추시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시즌 구름이 뜨는 걸 보고 움직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에 발맞춰서 가는 훈련을 시켰다고요. 그럼 지금 시즌은 우리에게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시세 때를 분별하셔야 돼요. 이때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아셔야 돼요. 열심히 살아내는 거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아니요. 그만큼 중요한 게 이 타이밍에 하나님 말씀 놓치시면 스텝 꼬이세요. 다시 또 이 리셋이 될 때까지 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버리시려고 하십니까? 올해가 2023년이죠. 자, 10년이라는 이 기간 안에요. 다 숫자가 바뀌어요. 성경 안에는 숫자마다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에 너무 집중하고 싶진 않지만 특별히 올해 202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해가 되는 이 3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을 뜻해요. 그리고 이 하늘을 뜻함과 동시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배울 때 우리가 발견했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연합해서 일하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시면 그게 등장하잖아요. 마치 세 분이 연합해서 뭘 합니까? 하모니를 이룬 것 같아요. 화성과 그 음을 같이 어우러지게 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올해 예배에 대해서 워십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요, 그냥 단순히 노래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워십은요,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가 된 상태에서 빌드업 되는 거예요. 노래할 때는요, 그냥 단선만 있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노래를 하다 보면요, 입을 맞춰야 돼요. 리듬을 맞춰야 돼요. 음을 맞춰야 돼요. 거기서 화음을 이루려면요, 그게 세 명이 화음을 이루면요, 그 중에 한 명만이라도 음정이 나가면요, 그냥 부려부려 들려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연합이요. 하나됨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올해는요, 나 혼자 일하는 시즌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나 혼자 열심히 하려고 하세요. 나 혼자 하나님과 충만하면 돼요. 아니요, 그 때가 아니라. 그걸 이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같이 연합하셔서 일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연합해서 일하셨다고. 근데 그 스텝이요, 그 나뉘어진 그 파트가요, 기가 막히게 나눠요. 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없어요. 모두가 중요해요. 이 시즌 우리에게 그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7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7장 19절에요.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됨으로 말하는 건요, 동일한 말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말이 어그러지면요, 불편해져요. 이사야 57장 19절에는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가 말씀하셨대요. 먼 데 있는 자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든지 뭘 선포해요? 평강. 그러니까 우리 입술 가운데 무엇이 물려야 될까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 내가 알아. 뭐라고요? 평안이야. 자, 옆 사람에게 샬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정말 그 사람 안에 평안이 있는 것 같아요? 풀어지는 것 같아요? 다시 우리 입술에 그 열매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삶에 정말 이 시즌 그 평안이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샬롬 다시 한번 시작.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한 번만 더 봅시다. 오늘도 계속 거듭 우리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올 한 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는 분만 큰 목소리로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근데 강단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이요, 아멘. 막 설레이고 흥분되고 막 생각해봐요. 제가 로또 번호를 하나씩 불러요. 그리고 로또 하나씩 다 갖고 있고, 그 번호가 몇 개 부르는 거예요? 6자리인가? 예를 들어 6자리라고 합시다. 5자리까지 맞췄어요. 어떤 눈빛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반응 보이실래요? 그리고 6번째 딱 맞았어요. 어떤 반응 하실래요? 그렇죠? 이제 나타날 것이다. 지금까지 나타내셨고 앞으로 나타낼 일들을 확신에 차게 주시는데, 아멘, 이제 나타낼 것이라, 누구든 받아라, 어쨌든 그렇다. 약간 그렇게 보여요. 내 거였으면 좋겠어. 우리 거였으면 좋겠어. 내 삶에 나타났으면 좋겠어. 우리의 삶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해요? 반드시래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신대요. 사막의 강을 내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요, 사막이고 광야, 재앙 같아 보여요. 근데 거기에 길을 내신대요. 물을 내신대요. 더 놀라운 약속은요, 반드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계획했다니까요. 그 계획은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 계획에 동참하고 믿고 사모하고 그걸 붙든 자는 볼 것이고, 붙들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할 거예요. 난 우리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이 반드시 이 시즌 그걸 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반드시라는 약속 난 붙들어요.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영역에 신실하게 오늘도 경작합니다. 사물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 합당한 그 예배를 삶으로 올려드리길 원해요. 근데 내 삶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거, 이러면 반드시 죽어! 우리에게 경고하신 그 영역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그거 오늘 제압니다. 컷합니다. 선악과를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려서라도 하나님과 나의 그 어떤 틈도 있지 않길 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우리 모두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며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